반갑습니다. 전주 문정교당 출신이자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 3학년인 평등학년에 편입한 송한용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전무 출신을 결정하게 된 과정과 다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원불교와 인연이 닿았습니다. 교무의 아들로서 교당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고 주말에도 항상 교당에 있어야 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친구들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교당에 있는 시간이 저에겐 좀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심술을 부리며 교당에서 뛰어다니고 불단에 함부로 올라갔습니다. 어떤 교무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귀여워해 주셨지만 어떤 교무님께서는 교무의 아들이라면 얌전히 있어야지 하고 꾸중도 하셨습니다. 또한 저의 아버지신 심산 송용원 교무님께서는 30년이 넘는 시간을 개척교당을 위해 힘썼기 때문에 가족인 어머니와 삼형제는 희로애락을 함께 해야만 했습니다. 교당이 처음 시작될 때는 교도님이 안 계셔서 가족법회만 보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점차 법회를 보러 와주시는 교도님이 생기면서 또 교당을 직접 가꾸어 나가고 직접 공사하며 보람과 고단함을 함께 하였습니다. 청소년기를 맞이하여 교무의 아들이라는 단어는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저에게 책임과 부담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교무로서의 삶이 내가 경험하고 생각하는 바와 같다면 나는 이 길을 걷지 않으리라고 홀로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을 찾고 싶었고 공부면 공부, 운동이면 운동, 교우 관계라면 교우 관계까지 누가 봐도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너라면 아무 걱정이 안 돼 라는 말이 듣고 싶었습니다. 이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작년 29살까지 정말 열심히 놀고 일하고 공부했습니다. 20살이 되고 나서부터 아르바이트, 공부, 여행, 취직 등 해볼 수 있는 것은 다 해보려고 했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손에 넣으려고 할수록 저한테서 더 멀어진다는 사실과 제 심신은 지쳐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로 말이죠. 온전한 자신을 찾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타인이 원하는 완전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 뒤부터 제가 보냈던 시간들에 대하여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하루를 마치고 집에 올라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 천장이 저를 짓누를 것처럼 굉장히 낮게 느껴졌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바라보니 천장은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저는 그때 제 마음이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둥바둥 몸부림치며 보냈던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오랜만에 본가로 돌아와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나가지 않았던 교당에 오랜만에 나갔는데 저는 그곳에서 제 고민의 열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교무님은 설교 말씀으로 행복과 집착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날 교무님이 저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씀을 해주신 건지 아니면 마침 설교 주제가 행복이었던 건지 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고민의 열쇠를 태어날 때부터 이어져 온 원불교와의 인연에서 찾았고 결국 전무 출신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세도반 훈련을 시작으로 서원관에서 지낸 지 벌써 한 달이 되었습니다. 보고 듣고 배운 것도 많지만 저에게 가장 힘든 것은 마음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방학 숙제 이후로 한 번도 일기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마음 일기를 쓰다 보니 제가 가졌던 감정, 생각, 다짐들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일기를 쓰는 습관은 제가 온전한 자신을 찾아갈 수 있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제 생각에 성직자라는 직업은 자신을 되돌아보고 마음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방법을 사람들에게 전하여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를 가진 하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기회를 살리기 위해 마음 일기를 시작으로 대종사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을 하나하나 열심히 실천하며
살아보겠다고 다짐하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삼교당에서 제일 일을 많이 하는 봉공회장님과 봉공회원들을 단원으로 보유한 복 많은 5단의 단장입니다. 오늘도 서울회관 바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봉공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신앙 수행담을 준비하면서 되돌아보니 저는 1992년 원기 77년부터 강남교당에서 약 24년, 대치교당을 거쳐 역삼교당에서 약 8여 년의 신앙생활을 쉬지 않고 해왔습니다. 결혼해서 미국에서 살았던 5년을 빼고는 거의 온불교의 테두리 안에서 살았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1987년 온불교 집안에 시집을 오게 되면서 온불교를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남편이 미국에서 공부 중이어서 결혼식이 끝난 후 4일 만에 미국으로 떠났는데 남편은 저한테 미국에서 돌아오면 꼭 교당에 나가자고 얘기했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결혼식 후 미국으로 가는 저에게 교전을 선물로 주셨고 그 후 어머님께서 저를 입교시켜 놓으신 것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시할머니 때부터 온불교를 다니셨기 때문에 남편의 사촌들은 거의 학생회 청년회를 다녔는데 남편 형제들은 학생 때는 온불교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자기가 집안의 장남이니 결혼하면 꼭 온불교를 나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답니다. 미국에서 있었을 때 얘긴데 저희가 살던 곳이 교포도 거의 없는 유학생들만 사는 한 200여 명이 사는 작은 학교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열성적인 기독교를 믿는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미국 어디에선가 한국 목사님을 초빙해와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어느 장소를 빌려서 예배를 본다고 아는 분들이 나오라는 권유도 하고 학생들 모임에서 만난 목사님도 매우 친절하게 해주셔서 저는 내심 궁금하기도 하고 심심한 외국 생활 중 재미있을 것 같아서 가보고 싶기도 했는데 남편은 우리는 한국 가면 온불교를 나가야 되니 교회는 안 된다고 한 번도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아마 학생들 중 그 교회를 나가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92년 학위를 마치고 돌아온 해 후반기부터 사촌 형님 부부의 인도로 강남교당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종교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때 교감님이셨던 서타운 박청수 종사님께서는 강조하시는 말씀이 항상 법회만 빠지지 말아라. 그러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자연스럽게 다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애들 데리고 열심히 교당에 출석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신입 교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기초 교리 공부 등이 있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교무님께서 한참 세계사업에 힘을 쓰시던 때라 교도들도 온통 거기에 매달려 저도 공부는 거의 뒷전이었고 교당만 왔다 갔다 하는 출석교도 생활을 오랫동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애들이 어릴 때라 애들 셋을 데리고 교당에 가면 여기저기서 귀여워해 주시고 해서 재미있게 교당을 다녔습니다. 그런 교당 생활이 이어지다가 공부의 갈증을 느낀 젊은 교도들이 자발적으로 공부 모임을 만들게 되었는데 저희는 67 부부가 부부 사경팀을 만들어 한 달 동안 교전의 범위를 정해 사경을 하고 마지막 주에 한 번씩 모여 숙제 검사도 하고 주제 발표도 하고 토론도 하면서 교전과 많이 친해지고 교리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교도들끼리만 하지 말고 교무님을 모시고 지도를 받으면서 사경 공부를 했으면 훨씬 더 의미 있고 깊이 있는 공부가 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큰애가 고등학생이 되어 학습량이 많아져 둘이 식탁에 앉아 몇 시간씩 저는 교전을 쓰고 다른 공부를 하던 때가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교전 한 권을 다 사경하고 정말 뿌듯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경 공부와 더불어 수능 100일 기도에 참여하여 큰아이 입시부터 막내 입시까지 매년 8월부터 11월 중순까지 매일 아침 9시에 교당에 나가
절수행과 참여문 독경을 하며 기도 정진하던 것이 지금은 아주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10년을 어떻게 매년 100일 기도를 했는지 제 자신이 놀랍기도 합니다. 젊기도 했었고 분발심이 대단했던 시절이었듯 합니다. 2016년 강남교당의 신축 이전으로 인해 교당이 멀어지고 너무 커져서 가깝고 조용한 교당으로 옮기고 싶다는 남편의 의견에 따라 24년여의 강남교당 생활을 마치고 대치교당으로 옮겨 교당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무님의 깊이 있는 설법과 가족적인 대치교당의 분위기는 저희 부부에게 교당에 다니는 재미를 많이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화요 교리 공부, 수요 가족 기도, 초하루 기도, 기념일에 하는 여러 기도 등 일주일에 몇 번씩 교당을 오가며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기 103년에는 부끄럽게도 호타운이라는 법보까지 받게 되어 시부모님께 작은 효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호인 훈련 때 교무님께서 10년 공부는 내가 알고 20년 공부는 주위 사람이 알고 30년 공부는 진리가 안다고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먼 공부지만 신심을 바탕으로 지극한 정성이 더해지면 상왕께서 응답해 주시리라 믿고 열심히 공부하리라 다짐해 봅니다. 예전 교리 공부 시간에 일상 수행의 요법에 대한 강의를 참 인상 깊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산 종사님은 법훈편 7장에서 옛날 한 선비는 평생 소학만 읽었다 하나니 우리는 평생 일상 수행의 요법만 읽고 실행하여도 성불에 족하리라 하셨습니다. 일상 수행의 요법에서 일상이란 시간적으로는 일생 전체를 의미하며 공간적으로는 우리 삶이 미치는 모든 곳이며 수행이란 신앙과 대비되는 것이 아닌 닦고 행하는 모든 것을 의미하며 요법은 우리 공부를 한 마음으로 해결하는 요긴한 방법을 의미한다고 하셨습니다. 항상 외우는 간단한 구절이라 쉽게만 생각했는데 일상 수임의 요법이야말로 사은, 사요, 삼학팔조가 모두 담겨있는 원불교 교리의 핵심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종사님은 이렇게 쉽고 간결하게 공부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빨리 체득하지 못하고 항상 우왕좌왕하는 제 자신이 부끄럽기도 합니다. 이제 원불교 교도로서 저의 후반기 인생과 공부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매사에 감사하고 일마다 정성을 다하면서 기도생활, 보훈생활에 힘쓰며 제 조그마한 능력이라도 세상에 유익을 줄 수 있는 원불교인이 되리라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자신 진급을 위한 50일 기도를 마치고 3월 2일부터 시작한 50일 릴레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내 나름대로 마음 기준을 잡아보았습니다.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이제 맞춰 사경하기와 이렇게 글씨를 이렇게 정성껏 쓰면서 이렇게 행간도 맞춰가면서 쓰는 것도 한자에 제가 좀 많이 부족했는데 하루는 이제는 한글로 쓰고 하루는 이제는 한자로 쓰려고 이제는 좀 호기롭게 이게 마음은 이렇게 하긴 했어요. 그리고 계획해 보았는데 그러고 지나가서 보니까 세 가지 중에서 하나도 지켜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노트 작성하는 것도 중간에 뭐 여행 기간이 겹치면 뭐 한 나흘치 거를 한꺼번에 쓰고 가고 또 뭐 이렇게 글씨도 이렇게 좀 마음이 급하게 이제 바쁘다 보니까 마음이 급하게 쓰다 보니까 막 이렇게 줄도 바뀌어지고 빠뜨리고 이제는 정확히 봐야지 이렇게 제대로 쓰게 되지 이렇게 외워서 쓰다 보면 잘 안 써지고 그래서 너무 또 이렇게 그리고 또 한글과 한자도 하루 썼는데 안 그려지더라고요. 그려지지도 않고 전혀 모르는 한자가 많으니까 잘 이렇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못 지키고 그래서 좀 포기하고 세 가지를 못 지킨 것 같았는데
그래도 제 나름대로 한 4주째부터는 이제 정성껏도 쓰게 되고 반야신경 이제 큰 뜻도 새기면서 이렇게 처음에는 반야신경을 그냥 의식적으로 쓰니까 7, 8분이면 써지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아니지 싶어서 이제 내용도 이렇게 읽고 또 뜻도 이렇게 사전까지 제가 찾지는 못했는데 이렇게 내용도 음미하고 이렇게 해서 했던 이제는 쓰는 동안에 마음 집중되는 것도 느끼게 되면서 이제 소중한 시간이었고요. 그러고 나다 보니까 이제 빈 마음도 모으고 또 가볍게 처신 안측도 마음 잡으려고 노력했던 50일 기도 기간이었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선생님께서 소중하시게 그 두 분 그 이틀을 그 월산 김일상 그 동사님이 이렇게 와서 이제 2번을 연달아서 해주셨는데 제가 처음에 교당에 입교해서 아주 오래 전인데 한 30년도 더 전에 이제 잠실 본동에 교당이 있을 때 그때 이제는 선생님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설법해 주시고 그랬는데 그때는 이제 철없던 시절이고 그러니까 막 반짝이면서 그 법문을 받들었던 생각에 이게 요번에 2주나 오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쁘고 설레는 마음이었어요. 근데 하나도 이제 선생님도 변한 것도 없으신 것 같아서 건강하신 것 같아서 더 기쁘고 옛날 한 30년도 더 전에 그럴 때 생각도 나서 굉장히 소중하고 이제 감사한 반가운 날들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기도 릴레이 기도 당번 날을 저희는 또 생업에 하시는 분도 있어서 새벽에 4번을 새벽에 이제는 기도 끝나고 5시 반 끝나고 6시 반에 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는 아주 애들 어려서 그 수능 볼 때 그때 새벽 기도하고는 진짜 오랜만에 새벽 기도를 해갖고 다시 제 마음을 한번 추어잡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그 애들 육아라든가 이렇게 생업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이제 급해지고 또 뭐 이렇게 실수도 많이 하고 말도 빨라지고 전 같지 않게 그랬는데 이번 기도의 기운 얻어서 한 번씩 심호흡도 크게 하면서 한 템포 쉬었다 갈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좀 생긴 듯해서 나름대로 조그만 또 소득이었고요. 그리고 또 단원들에게 새벽기도 하고는 또 선생님 모시고 한창 이제 벚꽃 시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석촌호수도 한 바퀴 돌고 그래서 또 그것도 너무 좋은 에너지로 남아서 올 한 해도 이제 제 인생을 한 단계 높여보라고 그 김일상 선생님께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공부도 하면 는다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한 단계 인생을 멋지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진국 공부라고 또 했던 게 또 마음에 들어서 또 올 한 해도 또 열심히 또 진급하면 할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제가 공부는 많이 부족한데 이 책 50일 기도 책자 보니까 진금노트 제일 앞장에 믿고 독성해야 하고 알고 독성해야 하고 실천하면서 독성해야 하고 가르치며 독성해야 된다고 하고 이제 밝혀주신 글귀가 마음에 이제 저 이렇게 새기면서 열심히 독경하면서 50일 동안에는 그래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썼습니다. 그리고 또 50일 기도하고 50일 진급 노트 작성, 뭐 진급을 위한 7수의 설법에 해주신 우리 이렇게 편안하고 자유로움에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게끔 공부길을 만들어 주신 교무님께 마음 깊이 존경하는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영산선악대학교 1학년에 입학하게 된 김성식입니다. 출신 교당은 강남교당이고 추천 교무님은 박지호 교무님입니다. 출가 감상단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곤 하셨나요? 저도 사람으로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왔는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저는 몰라서, 어리석어서, 욕심에 끌려서 행복의 방향과는 반대로 행했던 것 같습니다. 저의 청소년기 시절 입시에서 받는 압박과 스트레스 등을 어떻게 감당할지 몰라서, 그리고 집안은 화목한 날도 있었지만
집안의 분위기는 주로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힘들다는 말을 할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가족들은 이미 제가 아니어도 충분히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래도 지금 되돌아보면 참 감사하게도 좋은 분들이 주위에 계셔서 삐뚤어지지는 않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로 혼자서 생각하고 해나갔던 탓에 어려운 일들이 닥쳤을 때 헤쳐나가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매번 무언가를 끝까지 해내는 경험을 쌓지 못한 채 포기하거나 도망치고 시선을 애써 다른 곳으로 돌리며 만족스럽지 않은 현실을 원망했습니다. 전 중학생 때부터 꿈꿔왔던 배우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여 연극영화과에 지망을 했지만 실패하였고 결국 스트레스와 압박을 견디지 못해 오랫동안 목표하던 꿈을 포기하였습니다. 그 후에 방황을 하면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 막연히 행복하고 싶다, 잘 살고 싶다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는 건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혼자 발버둥을 치면서 살았습니다. 나쁜 습관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책을 읽고 운동을 하고 독서 모임에 나가는 등 무언가를 되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한 만큼 그 나아지려 노력했던 것들이 무너질 때 저의 불신은 점점 꺼져갔습니다. 그러던 중 군대에 가게 되었고 임실에서 근무 중이셨던 강동현 교무님께서 남원에 있는 제 부대에 오셔서 출장 법회를 보시기 시작했습니다. 원불교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지만 지혜롭고 또 재밌고 카리스마도 있는 강동현 교무님을 보고 저도 원불교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덕에 팍팍할 수 있었던 군 생활이 조금은 더 따뜻하게 되었고 힘들 때는 마음의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원불교의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전역을 하게 되었고 강동현 교무님께서는 저희 집과 가까운 강남교당을 연결해 주셨고 저는 강남교당에서 청년회 활동을 5년 정도 하게 됩니다. 처음 교당에 갔을 때는 지금은 성지고에 계신 김도현 교무님이 계셨고 김도현 교무님과 함께 마음 공부를 하며 제 안에 있던 부모님에 대한 원망, 그것들을 바라보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머니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긴 대화를 나누면서 원망에서 이해와 감사로 돌리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 후 추천 교무님이신 박지호 교무님이 오셨고 교무님께서는 제가 전무 출신을 하길 바라셨는지 음과 양으로 참 잘 챙겨주셨습니다. 제게 이런저런 훈련을 소개시켜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저는 여기저기 훈련을 많이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힘들고 무너져 있을 때마다 다시 살리고 살려주셨습니다. 하고 될 때까지 해야 되는데 스스로의 인생을 혼자서 감당하기가 저에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깜깜한 방 속에서 힘들어할 때 원불교가 매번 꺼내주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였냐 하고 스스로 묻는다면 저는 의정부 후정원에서 좌산상사님을 모시고 예비교모들과 함께 일하고 공부하고 새벽에 좌선하러 갔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만큼 원불교는 저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제 인생은 원불교를 다닐 때는 진급이 되어서 참 좋고 일이 바쁘거나 해서 원불교와 멀어질 때는 다시 강급이 되어 고통스러웠습니다.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 내리락 반복을 거치면서 시간이 지났고 어느덧 20대 후반이 되었습니다. 20대 후반이 되어서 지나간 시간들을 되돌아보니 혼자서 발버둥 쳤지만 나 혼자의 힘으로는 안 되겠구나. 이대로 가면 내 미래가 어둡겠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침 청년훈련에서 양광수 교무님과 만났고 영산선악대학교에서 잠시 공부하면서 지내보는 것은 어떻겠느냐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출가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저 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면서 혼자서는 안 되는 이 묵은 습관들을 타력을 빌려 고쳐보자, 그런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학교에서 예비교무님들과 잠시 지내게 되었습니다. 교법에 대해 수업을 들으면서 제가 참 원하고 필요했던 공부를 하고 있으니 하루하루가 보람찼습니다. 숙제도 시험도 없어서 그랬는지 수업들도 참 재미있었고, 저녁 심고 후 저녁 기도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루를 돌아보고 감사한 마음으로 잠들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응준 교무님의 보컬 레슨 시간이 있었습니다. 레슨이 끝나고 1시간 정도 얘기를 나눈 후에 교무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가한다고 하기 전에 이 방에서 안 내보내줄 거야. 저는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짧은 혼란 끝에 출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놀라서였는지 기뻐서였는지 아니면 오랜 방황 끝에 제가 있을 곳을 찾아서인지 눈물이 펑펑 났습니다. 저는 그렇게 출가 결심을 하게 되었고, 이 법으로 나를 바르고 세상을 바르자는, 그리하여 우리 모두 행복하게 잘 살자라는 서원을 가지고 올해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회상에서 살면서 마음이 살아나기도 가라앉기도 할 것입니다. 차가운 눈과 따뜻한 햇살, 모진 비바람 등의 사계절이 있어야 튼튼한 소나무가 자라듯 여러 순역 경계들을 양분 삼아서 열심히 공부하고 사은님의 은혜에 보은하는 대종사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